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히 쳐놓은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를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 우두머리가 여러분 아는 아삽입니다. 그리고 첫날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첫날 부른 찬양의 앞부분이 오늘 본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찬양이 끝났을 때에 백성들은 전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게 뭐죠? 그게 은혜죠. 은혜를 찬양했다, 은혜를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러면서 그 뒤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의무를 다하면서 하지만은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은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진정한 만족이 마음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먼저 오해를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어떤 오해일까요? 삶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채워지면 마음이 안심도 되고 기쁘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제가 언젠가 JYP 박진영 있잖아요. JYP 박진영 엔터테인먼트사에 이 박진영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표를 두고 성공하기 위하여 달려왔는데 정말로 자기를 보니까 성공했더라는 겁니다. 매출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대략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3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한 거죠. 근데 박진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 이루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강의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파를 하는데 구원파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면의 만족이에요. 내면의 만족. 다 보면은 마음속에 고통이 있잖아요. 다 마음속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해결을 해도 마음에는 행복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워낙 이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를 않습니다. 내면의 만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인 이상은, 그러나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면이 고통스러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도대체가? 그죠?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이 필요가 없다거나 세상에서 성공도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비성경적인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공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참된 만족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만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정말로 구하고 정말로 누리는 공동체. 이게 저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27편 4절인데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이 뭔 이야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만족을 느낄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죠? 일단 왕이잖아요. 그리고 명성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한다. 지금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이구나. 그래서 다윗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했는데, 구한다는 말은 갈망하고 열망하고 추구한다. 목표로 삼은 것을 얻기 위하여 매우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그것을 정말로 내가 구한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심령에 품고 구하는 자가 내면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구하면서도 정말 사람들은 그거 원하잖아요. 마음이 좀 평안이 넘치면 좋겠다. 구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내 평생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만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나 여행이나 휴가나 혹은 집이나 좋은 가구를 들여놓았다든지 그것도 행복을 주지만,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다 이거지. 또 그것은 내가 뭔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금방 지나면 실증 날잖아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 저는 어느 순간 이 점을 깨닫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면의 이 만족을 누리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더 이상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마음에 확신하고 절대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성령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확신에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데 세상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뭐가 재밌어 가지고 막 떠들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차분하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자족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마음이 풍성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 숨쉬는 관계를 누리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내 영혼에다가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밑바닥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음의 고통이나 불안이나 불만족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데 다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풀이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즉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 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쭉 나가는데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 다른 지도자들은 또 그 밑에, 그 다음 백성들은 저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를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경험하잖아요. 그러고는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보고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세는 정말로 깊이 만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한 이유가 뭐냐? 그럼 모세는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모세는 개인의 영화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는 선택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망과 이기심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몸도 돌보고, 그죠? 사업도 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원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또 축복의 수단과 축복의 원천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은혜니까 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뭐 다 은혜니까 이렇게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의 남용, 은혜를 남용하는 일을 로마서 같은데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주시지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어떤 신뢰 가운데서 하는 그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하루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날은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잘 지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 다음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게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왜 이렇게 요즘 바쁘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심령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내 행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못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단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축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내가 행동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루터도 축복들은 때로는 노력을 통해서 오고 어떤 때는 우리의 노력 없이도 온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오지는 않는다. 그분의 과분한 자비로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말은 매우 중요하고 또 옳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축복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은혜를 나한테는 안 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시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시간을 주저앉고 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빴어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면 왜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왜 내 심령에 고통을 자꾸 느끼고 불만족을 내가 자꾸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갈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 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꾸어야 됩니다. 그죠? 애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 중에 첫째로는 수동성이에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는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9절 기억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원래 이름은 조지 허먼인데 홈런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구 역사에 있어서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 맹활약하고, 지금도 야구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루 게릭이라고 있어요. 루 게릭 병이라는 게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나온 병인데, 그 사람하고 이 베이브 루스하고 두 사람이 옛날에 뉴욕 양키즈의 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뉴욕 양키즈는 최고의 팀으로, 지금도 뭐 굉장히 이제 그런 팀이지만은 그때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통산 타율이 3할 4푼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무후무한 성적이에요. 1936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첫 번째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무적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인데, 전성기 때 그의 사생활은 영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칠고 돌발적이고 막 과속을 즐기고 막 좌충우돌 막 천방지축, 그러다가 성적이 점점 저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재능이 출중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원인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삶이 도덕적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데 너무 몰두해가지고 내 삶이 좀 도덕적이지 않다. 소위 말해 쉽게 엉망이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찬인데요, 신앙생활의 가치, 예를 들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가치들을 너무 무시했다 이거죠. 자기가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으면서도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사고치니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못하고, 그러나 뭔가 막 마음이 갈급하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는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뉴욕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아파트 큰 창문 앞이었어요. 자주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심정이 되어가지고, 이 데스타가 너무 초라한 심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난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그의 말년이 있잖아요. 은퇴하고 그 쭉 지내는 시간들은 내면의 평안과 자족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다가 1940년대 말인가 이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자 목사님 계시죠? 삼촌이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는 분인데 며칠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삼촌 4분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모님이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장 박동기를 충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삼촌 4분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일 충전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숙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충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단다. 시간 딱 맞춰서 충전해가지고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기를 충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장박동기를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내 인생에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은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듭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투자하고, 그죠? 좀 참고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면은요, 말씀이 있잖아요. 더 깊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무엇이든지 아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해 주시고 영적으로 막 들리고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세상이 절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는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는, 첫째로는 쾌락에 끌리는 마음,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로는 일입니다. 일.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요구입니다. 아이 좀 만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을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만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만 삶의 균형을 유지를 잘 해야 되고 영적인 영역에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좀 깊이 있게 보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알아봅니다. 뭔가 달라졌구나. 뭔가 달라져.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도 잘 통제하게 되고요.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훨씬 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중에서 잘 견뎌내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눈도 여러분에게 있고요. 양심의 경고에 민감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순종도 하게 되고, 옆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스스로 각양 노력을 하잖아요. 좋은 인맥도 쌓고 세미나도 어떤 사람 참석하고 유튜브로 강의도 듣고 가진 노력을 다 해요. 하지만 내 인생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에요. 그 모든 해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의 테스트를 받다가 포기해버려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은 맨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래서 인생을 허송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투자는 손해볼 일도 참 많습니다. 거의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투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있잖아요. 뭔가 허기가 있다면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나고 이게 아닌데, 내가 말이지 부지런히 신앙생활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아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귀가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영적인 허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강이 이런 거구나.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자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견고하고 행복감이 오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달라 보였어요.
우주 만물이 달라 보이고 풀도 달라 보이고 꽃도 달라 보이고 나무도 달라 보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구하고 더 깊이 헌신할 마음의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믿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만 천국에까지 가는 여정을 즐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도 안 받고, 그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놀랍게 창조됐잖아요. 올림픽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렇지만 약점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맞서 싸워야 할 일이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 메시지인데, 성령님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찾지 않고 맨날 바깥에서 조언을 구하고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상담을 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종교를 선물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최악의 날이 주님 없이 지내는 최고의 날보다 낫다. 시편 기자가,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통 속에서 마음이 불편한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저 구하기만 하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죠? 우리가 아들이지만 거지처럼 사는 성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결단하며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 우리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짜증스러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내면에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